로마서 8장 15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서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지난 번에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구원론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이 8장 전체를 보면 이 1장서부터 7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이 8장은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 아직 안 된 사람을 이렇게 몇 가지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이게 가장 친근한 그런 호칭이거든요. 이게 어린 자녀가 아버지하고의 이렇게 소통할 때 부르는 용어로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배경이 이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했어요. 이제 죄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죄 문제. 정죄라면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의 뭔가를 또 간단히 설명을 해줘요. 거기에 이들은 뭐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상태는 뭐냐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따라 걷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서 걷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서 걷는다. 그러면 이 1절에서 지금 선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1절에서 얘기한 이 대진리잖아요. 대진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러면 이 배경, 이유를 또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2절, 3절이 그거예요. 2절, 3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또 배경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지금 있다 하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법.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부터 오는 법이거든요. 이 생명의 법이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죄의 법에서 이거 사망의 법에서 죄는 사망이 오니까 반드시 이 법에 우리가 매여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해방을 받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우리가 밖에 있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었는데 여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유가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이제 오늘도 오늘 세 차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오후에도 한번 이걸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근본력은 여러분들이 읽어볼 때 어떤 면을 보면 좀 어색하다, 불편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읽는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과거의 성경들은 이걸 부드럽게 하려고 빼버렸거든요. 예, 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도 또 얘기합니다. 여기 또 얘기를 해요. 이는 왜 그러냐? 2절에 관한 1절 2절에 관한 이유를 또 얘기해 줘요.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다. 또 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는 육신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아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또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다. 이미 아들 안에서 사람들의 그 죄를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죄함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을 때나 읽을 때는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듣지만은 이 성경은 참 어떤 때는 굉장히 세세하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근데 왜 정죄함이 없느냐면 이미 그 아들에게 죄를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디서 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절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육신을 따라서는 성령을 따라야만 우리 안에서 그 율법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취가 안 된 사람들은 나중에 이 율법의 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에 따라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은 이거에 관한 이유를 또 얘기해 줘요.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을 따른다면은 뭐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요? 육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해 갖고서는 절대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이 이루는 일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6절도 또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또 차이를 두어요. 육신을 생각해봐야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애를 쓰고도 사망이다 그거는. 그런데 영을 따라
가는 것은 이제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왜 육신이 어려운가를 이게 이제 7절, 8절을 얘기해 줍니다. 7절, 8절. 육신을 따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 법을 이게 복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러면 의지도 안 되지만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여기서 멀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지도 없어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적인 이 도덕, 선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끝내는 어딜 따르느냐? 항상 육신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살펴보면은 이 자체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할 수도 없다 얘기한 겁니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 할 수도 없다. 이거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펴보세요. 이게 영어로는 can이라는 말을 써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그런즉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뭘로 기쁘게 하냐? 믿음으로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실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유를 얘기하고 이제 9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이 8절과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내가 영이 있다, 만진다, 느낀다 이걸 떠나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생활할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육신 안에 있고 영 안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거예요. 영 안에 있으면 육신 안에 없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육신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영께서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 곧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 성령이 나 자신을 성전으로 템플로 삼지 않으신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드러난 게 그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할 때 이 부활할 때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뭐라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소유.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신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원을 받은 순간에 하늘에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이런 말씀이 필요 없는데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게 하신 거거든요. 어느 때까지. 그럼 이 말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 몸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몸을 한번 보세요. 몸은 어떠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드러날 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몸은 어때요?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다. 몸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우리 몸이 갑자기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몸으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유보가 된 상태에 어떤 기간까지는 유보가 됐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지. 예? 몸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이 문제 구원론에서 배웠잖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몸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아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 더 이제 나이를 드셨잖아요. 한 해 더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외에는 이제 절정기에 이를 때까지 20살이면 20살 절정기에 이를 때까지는 해가 더 가면은 더 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떨어져요. 힘이 떨어져.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힘이 없을 거예요.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 자, 이제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참 모른다는 것이 참 어떤 때 그것도 기적이다. 이게 성경이 그냥 하나 선언을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상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8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잖아요.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저쪽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여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뭐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뭐냐, 생명이 뭐냐, 사망이 뭐냐, 육신이 뭐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11절에 보면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육으로 오셨을 때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했던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분의 영, 그분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그 다음에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이제 그 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이게 빚진 자가 아니로다.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자, 세상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의 아들들, 본인들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하여튼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양자 삼으시는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16절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구원받으면은, 자,
두 가지 이 어떤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언하신다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영이 있잖아요. 우리 영. 구원받은 영이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이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증언해 주십니다. 이게 뭐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엄청난 이제 복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 여러분 부모, 이게 재산 많은 부모들 자녀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재벌 아들들 뭐 놀아도 돈이 많잖아요. 세상에도 굉장히 그런 것 어쩌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정말 믿음이 뭔지 우리가 이 믿음이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하나님이 뭐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받는 그런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다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라 했어요. 자, 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8장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다 해놓은 거에 그 열매를 우리가 나눈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몸은 죽은 거라 했잖아요. 몸은 뭘 얘기해요? 이 땅에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는 거. 이제 이 사는 날이 끝날 때가 있어요. 이 몸에 관해서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다면 이건 뭘 고난받는 거죠?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고난을 받으셨어요? 몸이 어려우셨잖아요. 고통을 받았잖아요. 결국 그 몸의 고통의 극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죠. 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분에게 정해진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 앞으로의 영광을 위해서 다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허황된 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데 그 영광이 어딘 지금 필설로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할 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만날 읽어보면 뭐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결정적인 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현실을 쳐다보면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몸의 문제가 있잖아요. 2023년 지나가고 2024년 와도 여전히 늙어가고 또 아프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게 몸의 문제잖아요.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문제잖아요.
자, 그 문제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는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이 시간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공동상속자로서, 근데 고난을 예수님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동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안 사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살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는데, 몸으로 사는데 한 번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다 한 번도 문제 없이 그냥 다 진짜 극치의 즐거움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나 뭐한 건강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과 비교가 불가능해요. 비교할 요새 말로 속된 말로 하면 깽거리도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9절부터 이제 19절부터요 22절까지는 또 독특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특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만 그러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물도 만드셨다. 다른 창조물 피조물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사람이 마지막으로 창조됐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근데 그 모든 피조물이 있잖아요. 첫째 날서부터 만든 그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과 함께 사람 전에 만든 가축, 짐승,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세요. 자, 이는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이 고난들은, 자 19절, 이는 이 피조물이 뭡니까? 이 피조물, 사람을 포함한 것이 다 피조물인데 여기서는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사실은 사람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과 우리와 비교되는 다른 피조물 얘기해요. 다른 피조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피조물이 뭡니까? 사람 외의 피조물 다 얘기하죠. 동물 무슨 짐승 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요. 이거 왜 그래요? 다른 피조물은 다 사람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 보면 다 사람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이는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복종하게 하신 분 때문이니. 이제 몸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또 내놓습니다. 소망. 왜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해요? 다른 동물들은 마찬가지잖아요. 병들고 죽고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자연이 굉장히 지금 어지러지고, 부패가고 오염되고. 그런데 이 피조물이 이런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에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잖아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잘 내지도 않아요. 다 사람과 관련됐어요. 근데 이 피조물도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는 21절,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에 속박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면요, 우리를 위해 창조된 그것들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왕국 때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천연왕국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이제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소망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신음이라는 말을 해요. 신음. 이는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며 이제까지 함께 고통 속에서 산고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세상 자연 환경 보세요.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뿐 아니라
자,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신음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 정말 어려운 일 많잖아요. 이 신음하면서, 근데 소망이 있어요. 아까 소망 얘기했죠? 소망이 있어요. 이것은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포인트로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정죄함이 끝났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몸의 문제예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지만 여전히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근데 신음하면서 기다린다. 다른 피조물도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럼 우리도 뭐냐?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이 로마 교회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신음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여러분, 여기서 영의 구속이라든지 영혼의 구속이라면 큰일 나는 거죠. 뭘 하세요? 몸의 구속, 바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모든 것을 왜 그가 여전히 소망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이에요. 2024년이 끝났어요. 2024년이 새롭게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2023년에 몸의 구속이 일어날 것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2023년이 아니었어요. 몸의 구속은. 영혼의 구속은 일어나지만 몸의 구속은 아직 아니에요. 2024년으로 넘어왔어요. 2024년. 여전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손에 잡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은 우리의 천한 몸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몸같이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서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사랑했어.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소망이잖아요. 그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소망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은 뭘 바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자, 믿음은 믿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네? 바라는 것들, 소망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소망은 보이는 소망. 지금 당장 사람들이 그래서 보이는 거 보여달라.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2024년 삶도 2023년과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올해 이 소망의 해가 밝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때는 몰라요. 이 몸의 구속, 영혼의 구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쭉 나와요. 구약에는 이런 구약에는 이제 공중들림이라든지 우리 변화라든지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부활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는 계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암시는 다 돼 있어요. 욥도 여러분 BC 2000년 전에 살았던 욥, 아브라함 전 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동시대 혹은 전 시대. 그럼 이 욥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넘는 전에 살았던 이 욥이 욥기 19장을 보면 여러분 이때를 소망하고 살았어요. 욥은 자기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육체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욥기 19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내 눈이 직접 그분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소망이 있었죠. 다윗도 1000년,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 다윗도 썩지 않는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제 AD 30년에 성취하셨고 스스로 성취하셨고 AD 90년경에는 사도 바울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계시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이걸 알려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공중 들림에 관한 계시를 알려준 거예요. 이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100년경에는 이제 AD 100년경에는 사도 요한이 그랬고 그 이후로 1세기부터 16세기, 17세기까지 재침례 성도들이나 침례 성도들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망이었고 19세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19세기 사람이잖아요. 1834년에 나와서 1892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겨우 58년 사셨어요. 이 땅에서. 하는데 이분의 소망이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정월 초하루 어느 해인지 모르겠어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게 자기의 소망이라고 썼어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 근데 지금부터 100 몇 년 전 이런 분인데 한 150, 60년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도 어느새 이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광야 생활을,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고난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소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거기에 가나안에서 얻은 이 곡식을 먹었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여호수아의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 해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를 인도를 받고 이제 광야 길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 성경 말씀과 같은 상황이 이 해, 그때 스펄전 목사님 해, 곧 올해 여러분과 나의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썼어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해, 근데 벌써 많이 지났잖아요. 이러한 기대는, 믿음으로 갖는 기대는 우리를 날마다 소망 속에 살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한다. 바로 이 안식을, 몸의 안식까지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1월은 이런 말씀을 알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런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면 2024년 1월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기쁨과 소망 안에서 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올 만약 12월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12월 또 맞이하게 된다면 12월은 어떻게 맞이하면 되느냐? 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또 환희로 닫으면 돼요. 그리고 또 2025년 1월 또 기쁨으로 열고 소망으로 열고 또 닫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소망 속에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 1월 첫째 주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소망을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영이 구원받은 사람,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의 구속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므로 주님이 언제 그것을 이루어 주실지 그 때가 문제이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그 몸의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